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은 이렇게 그 서브 플랫 그렇게 하나의 그 조그만 우리가 그림을 하나하나씩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체를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그러나 나에게 무슨 보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그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있지 않은 자유인이지만은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처럼 되었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나 자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단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다 같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말씀의 주제가 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 세상에서 네 번째 유연함의 미학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연함, flexibility, 융통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집사님 제일 첫 번째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가 그거 말할 때에 가장 거룩한 유턴이다. 하나님께서 유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유턴을 하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40살 중반에 대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나이가 60이 지나서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오면은 그 메일이 옵니다. 너가 목사가 되었어? 그 한마디로 뭐 말하면은 야,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니? 너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유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턴했고 유턴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곡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아시죠? 직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직선하고 곡선이 합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좋은 집에서 잘 태어났습니다. 최고 좋은 학교 갔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일작선만 쫙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삶이 재미가 있고 아름답습니까? 건물이 아름답습니까?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여기서 저희 집으로 가는데 하이웨이를 달려서 이렇게 가면은 빨리는 갑니다.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가끔은 한 번씩은 이렇게 둘러갑니다. 우회전을 합니다. 일부러 똑바로 가지 않고 새 길로 들어갑니다.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뱅뱅 돌아가는 기분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참 아름다운 사람들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곡선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통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조금 틀어라. 우리가
똑바로 가는 강직도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강직성하고 융통성하고 또 유연성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지 어느 것 하나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동전이 되지 않습니다. 양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음도 있어야 되고 또 저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은가? 그거는 우리가 고집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동전이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햇볕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해변가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햇볕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햇볕만 주면은 모든 땅이 사막으로 변해버립니다. 아무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막에서 무엇을 키우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비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은가? 아닙니다. 둘 다가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건강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생은 결국에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있고 사람이 초상집도 있고 집을 세울 때도 있고 또 무너뜨릴 때도 있고 항상 두 개가 병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검은색과 하얀색만 있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은색도 있어야 되지만은 밝은 색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어두운 색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밝은 색이 최고야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동전의 한 면을 가지고 고집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여기에 그 마태복음 말씀은 유턴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건 제가 하기 싫습니다. 저 인생의 사전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에 이런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햇빛만 주십시오. 저는 좋은 것만 주십시오. 저는 밝은 빛만 주십시오. 저는 항상 세우겠습니다. 저의 인생에는 직선만 주십시오. 옆으로 가는 게 싫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1살부터 30살까지는 직선을 주셨는 거예요. 편안하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몫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내 손 재주가 있으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0살부터 우리 예수님에게 곡선을 주셨습니다. 아주 엄청난 가파른 곡선을 주셨습니다. 왜?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집을 꺾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 가능하면 저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아니다. 가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은 여러분께서 거의 외우시도 좋습니다. 저는 저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강직합니다. 아주 스트레이트하여 율법입니다. 레위기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여러분 잘못하면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요, 사람들이 잘못 손을 잡아버리면은 제사장 외에는,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 외에는 그 언약궤를 실수다, 아차, 터치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문둥병으로 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가? 잔인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놀던 젊은 사람들을 군대로 들어가면 4주 동안 죽이지 않습니까? 훈련을 바짝 시키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거예요. 애누리 없습니다. 애누리 없습니다. 구약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애누리를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죄를 한 번 지어요? 하나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얼마까지? 77번까지 봐주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융통성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양보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 하나님께서 그게 융통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이렇게 맥을 잡기 위해서 제가 잠깐은 설명을 드립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들 죄를 바꾸어야 되겠는데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로마서 1장의 그 시기, 질투, 불평, 불만 17가지를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맡겨놨더만 되지 않아요. 그걸 맡겨놨더만 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양보하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타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융통성, 유연성을 발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 없습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은 이력서가 엄청납니다. 성경을 13권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 가면은 명함을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삼청 하늘청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그리고 그 다음에 영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청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그 갈망을 하였으면은 1청, 2청, 3층까지 올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굉장한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무슨 뭐 공부를 못했습니까? 지금으로만 PhD가 몇 개씩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나 명함이 안 빠지고 신앙이 없다.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어느 교회에 가면은 내가 최고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대접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 자유함, 그 권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어린아이에 하고도 나는 어린아이처럼 놀 수도 있고 나는 누구에게도 다 종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자존심 다 버려버렸다. 내 자랑 다 버려버렸다. 나는 어디에 가서도 나는 항상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보좌를 부리시고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호텔이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는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다. 나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내려간다. 나는 항상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내가 저거 잘못 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도 바울은 속도 없나? 저 사도 바울은 너무 사람이 미해. 물에 물 탔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저 사람 강한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올인한 사람 아닙니까? 목숨을 집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은요 교회에서 제가 한번 옛날에 봤는데 풍선 있죠 풍선. 풍선을 이렇게 누구 생일이라서 이렇게 풍선을 붑니다.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인보우 컬러.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 풍선을 줘보세요. 그 풍선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왜 나는 하얀색 주느냐고 그걸 가지고 또 대성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강직성만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도 두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다 강직하고 두 사람이 다 직선의 삶을 살면은 그 집은 망합니다. 그 집은 망해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그 집에 둘 다 곡선으로 나가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천생연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천생연분이라는 거 보면 한 사람은 직선으로 나갈 때에 한 사람이 곡선으로 나가야 그게 만날 수가 있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강직합니다. 한 사람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집안이더라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부부예요. 또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래 항상 우리가 그 가정에 여러분께서는 가정에서 항상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종이 될 수 있다.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 항상 민낯. 저는 그 단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민낯이라는 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민낯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영자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한 3번 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저도 이렇게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입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는 경영학 MBA에서는 가장 미국에서 전통 있는 학교인데 이 사람이 500개의 미국의 기업들을 가지고 조사를 25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본 것이 아니에요. 아주 롱 타임으로 이렇게 보면서 왜 성공하고 못했는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From the good to the great. 보통 기업에서 위대한 거.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공식이 다 적용이 돼요. 교회, 가정, 사업체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가정이 보통 평범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를 하나를 1%로 잡아여면은요, 똑같은 부부고,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학력, 똑같은 재물, 똑같은 가정인데, 그것이 어느 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비범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체도 그렇습니다. 사업체도. 어떤 사업체는 똑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컬린스라는 이 교수가 보니까 어떤 1% 차이가 보통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또 외모가 아닌 것 같아요. 1%가 차이 나는 거예요. 뉴성 교회가 그냥 지나가는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이 한인 교회에서 아무런 기적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95%가 그런 기독교인인데 똑같은 교회가 되는 길도 있고 그 1%가 차이 나면은 우리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비범하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평범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1%를 잡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사람을 27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그 로널드 암문센이라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탐험가가 있고 그리고 영국의 로버트 스캇이라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 암문센이라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많이 연구해요. 왜 이 사람을 연구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IMF 이후에 그 기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많이 공부를 한대요. 왜 이 사람일까? 여러분, 암문센하고 이 영국 사람 스캇이라는 사람은 20세기에 그 남북을 탐험한 사람입니다. 탐험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캇이라는 사람은 훨씬 더 환경이 좋은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기억되는가 하면은
절대로 저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대명사가 바로 이 로버트 스캇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평범의 길로 갈 것인가, 위대한 사업의 길로 갈 것인가, 암문센의 길로 갈 것인가, 스캇의 길로 갈 것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암문센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암문센이라는 사람은 1909년도에 1911년 12월 달에 남극을 이렇게 탐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탐험을 하게 되겠는데 스캇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나갔다가 9개월이 지난 1912년 11월 달에 눈 속에서 모든 스캇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훨씬 약한 상황에서 올라간 노르웨이의 암문센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실종이 되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뭐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암문센은 96일 만에 한 명도 죽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고 다 살아왔습니다. 남극을 탐험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잘난 스캇은 실패자로 기록이 되었고 잘나지 못한 암문센이라는 사람은 역사에서 제일 먼저 남극을 탐험한 사람으로서 기억이 되고 지금 어느 세계에서도 이 스캇을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캇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이 암문센 노르웨이의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제가 그냥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이 암문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남극을 탐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실한 목적이 있었고 내가 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그 확실한 강직성, 직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에게는 뭐가 또 있었는가 하면은 곡선에 대한 준비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남극을 타고 가다가 혹시나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일기예보라든지 내가 준비한 것이 없을 때는 나는 항상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의 자세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분은 항상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스캇이라는 사람은 둘 다 조랑말을 준비했습니다. 조랑말을. 이 스캇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얼음판을 가서 달리기 시작할 때 사람 힘으로는 약하니까 말을 가져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 암문센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혹시나 추운 데 가면은 말이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뭐 이동수단으로 뭘 사용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 가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얼음판 아닙니까? 빙판 아닙니까? 거기에서 스캇은 고집을 하였습니다. 이 말로 가자. 여러분 말이 얼음에 가면 얼어 죽지 않습니까? 말이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문센이라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구나. 이 현장에 서는 사람들이 뭐를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 가면 그 개 있지 않습니까? 설매 끄는 그 개를 보면서 아하 내가 마음을 변하게 됐구나. 내가 조금 위치를 바꾸면 되겠구나. 이 암문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옷도 똑같습니다. 이 스캇이라는 사람은 영국 신사들이 입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여러분 눈 속에 들어가면 좋은 옷도 필요 없습니다. 이 암문센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 옷을 입고 가지만은 현장에 가면은 거기에 적응하는 옷을 입어야 되겠다. 마음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에 스캇은 죽어버리고 암문센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직선과 곡선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마태복음 여러분 4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여자 라합이 나오고 여자 다말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복음은 구원은 우리밖에 받지 않는다는 그 선 하나만 가지고 고집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복음은 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태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모든 사람을 복음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때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지금 주일날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된다. 손대지 말아라. 그 한 직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직한 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사람을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신약하고 구약의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요즘은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가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목사가 직업이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랄드 슈스 이 교수 책만큼 제가 지금 제 삶에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삶에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젊은 아이가 술을 먹고 와서 내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놈은 살아서 걸어가고 나는 내 사랑하는 엄마를 잃게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고 내 사랑하는 딸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분이 얼마나 세상을 원통하고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저는 이분만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참 착하고 충성종아 내가 너에게 1달란트를 주었더니만은 너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1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왔느냐? 저는 이분이 나중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레드 카펫 아주 최고의 환영을 하실 것 같아요. 왜? 지금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분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 됐습니까? 이분이 아문센의 길을 갔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스캇의 길을 갔으면은 이분도 망했을 것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6개월 동안 그 엄마를 잃고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 딸을 잃고 난 뒤에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런 술을 먹었는 저런 친구가 와가 내 가정을 다 이렇게 한목에 다 뺏어갑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그때 뭐를 느꼈는가 하면은요 이분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더니만은 이분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회가 왔습니다.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그동안 내가 직선으로만 갔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곡선을 주셨구나. 내 뜻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분께서 그 단어에 그렇게 썼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문센과 스캇이 다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시간 때문에 몇 사람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맥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그 고향에서 잘 살았습니다. 재산도 꽤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75살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고향을 떠나가지고 저쪽 한 번도 안 가본데 이민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곡선 아니에요?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곡선의 길을 하나님을 따라서 갔더니만은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가정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도 얻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75년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교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면은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다. 아주 형통한 삶을 살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곡선을 주시더라. 다 앗아가시더라. 엄청난 고통을 주시더라. 자기가 결혼할 때에 그런 아픔이 자기는 올 줄도 몰랐답니다. 자기가 자기 마누라하고 결혼할 때에 평생 하나님이 데리고 갈 때까지 잘 살자 그 말 했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내를 갑자기 내가 인사 말 한마디 없이 데려갈 줄을 몰랐다. 내가 그 딸을 놓을 때는 이 딸을 잘 키워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식 할 때에 아빠로서 걸어가고 그런 꿈을 꾸었는데 자기는 상상도 못한 자기 안중에는 계획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 거예요. 딸을 먼저 데리고 갔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에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이사를 갈 때에 그렇게 이민을 갈 때에 그 이민 간 땅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갈 줄 알았습니까? 이민 가면 잘 살 줄 알았지. 그냥 가면 될 줄 알았지. 내 생각대로 될 줄 알았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곡선을 주시는 거예요. 딱 스탑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옆길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나오미가 울었을까? 얼마나 나오미가 고통하였을까? 얼마나 나오미가 밤에 앉아서 하나님께 삿대질하였을까? 그런데 아버지, 제발 이 아픔은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제가 기꺼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사람이 참 좋아요. 재산이 점점 불어갔습니다. 나중에. 근데 그 후손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잘하면은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쫙 갈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뉴욕 가듯이 그냥 쭉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선이구만 어느 날 갑자기 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요,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도 얻고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직선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곡선에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아픔에서 욥이 갔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 주소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까? 내가 결혼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까? 내가 건강이 이럴 줄 몰랐습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는가 여러분의 길에 달렸습니다. 스카처럼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나중에 스카처럼 사라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삶에서 막 곡선입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까? 내가 이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습니까? More than I bargained for?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있습니까? 내가 자식을 가졌는데 내가 생각했던 보다도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합니까? 사업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항상 안락하고 편한 길만 가거든. 넓은 길만 가거든. 근데 그 넓은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곡선으로 하게 하시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스밭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갈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산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거기 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이삭 그 나오는 사람 다 한번 보세요. 직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습니까? 다 곡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픔, 슬픔, 고난, 혼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시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그 오스트리아 화가가 훈데라스라는 사람이 쓴 직선에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그 책 한번 보세요. 그 책 참 좋아요.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직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 사람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화가입니다. 화가. 이 사람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리어 그림은 눈으로 보면 눈요기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면은 눈으로 보기 전에 가슴으로 뭐가 탁 와닿는 것이 있다고.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피아노를 잘 쳐. 저 사람이 노래를 잘 해. 근데 그냥 귀 솔깃한데 어떤 것은 우리 마음에 둥당둥당 이렇게 하면 스탑을 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근데 이 화가가 그래요. 이 화가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스캇의 길을 가지 않고 아문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기꺼이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예상치 않은 이 길인데 저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막 숨이 막혀요. 그 환란 속에서 일어난 그 인간의 힘이 솟아나오는 그림이거든. 그리고 이분이 그 평생을 살고 있는데 했는 말이 뭐, 직선에는 하나님이 없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래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없다. 곡선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강직성도 있었지만은 유연성도 있었다. 여러분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No matter what.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목이 칼이더라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가 힘이고 소망입니다. 저도 보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저 하나님으로 향한 직선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분이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 먹는 거 없고 돈 없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직선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로 내가 상상지 못한 거, 내 사전에는 준비하지 않았던 길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분은 이것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 엄마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없습니다. 내 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될지라. 너 믿음대로 될지라. 엄청난 믿음, 그 유연성, 그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을 보고 당황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라고, 업어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넣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면은 큰 신앙을 가지시고
하찮은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삶에서 신경 안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요. 우리 교단에 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웃을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을 한 300만 불 주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참 잘 지었습니다. 참 잘 지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성도가 한 60명,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난리 났겠죠. 여러분 왜 그리 됐는지 압니까? 왜 그리 됐는가 하면은 주일날 티를 팔아서 선교금을 하자고 하는데 한 팀에서는 어떤 티를 팔자, 또 한 팀에서는 어떤 티를 팔자. 제가 이 상품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또 한 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친교할 때에 초이스 커피를 만들자. 또 한 팀에서는 맥심 커피를 만들자. 그래서 사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왔는지 아시나요? 한 6년을 사왔답니다. 다 갈라졌습니다. 다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습죠? 지금 그 짓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노예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남한테 죽지를 못해요. 남한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3명이 밥을 먹으러 가면은요, 한 사람은 짬뽕 시키고, 한 사람은 짜장면 시키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짬뽕 시키고 짜장면 시키면은 이가 안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융통성이 있어요. 오시는 그게 있대요. 그 뭐죠? 반틈씩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짬짜면. 짬짜면을 이렇게 시키더라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내 고집을 씌우지 말고 나는 이게 아니면 죽으라고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교회가 왜 감리교회, 왜 이런 교회 교파가 갈라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왜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풍금 오르겐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이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한번 사용하면 어떨까? 여러분 죽이고 살리고 뜯고 싸우고 얼마나 오랫동안 싸운지 압니까? 그거는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그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타를 한번 쳐볼까? 또 교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또 주름을 쳐볼까? 또 갈라지는 거예요. 다 쪼개져가지고 지금 교단이 머리 수백 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짓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는 너희들보다도 훨씬 신앙이 좋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한 사람이다. 나는 자랑할 수 있다. 내 의견을 고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신경 쓰기 싫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종이 될 수가 있다.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나는 다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사도바울의 선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요 항상 곡선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곡선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누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제가 저 참 이상하다. 왜 교회 앞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싶어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딱 저한테 걸렸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나가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제가 끌어안았습니다. 참 오래간만이라고. 근데 여기 교회에 웬일이냐고.
나아가서 교회를 세 군데를 그 순간에 옮기셨는데 이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제가 두 분 들어오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시간에 동네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느냐고. 목사님 차가 없어서 자기들 내려서 한번 보려고 했다고. 옛날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분 보면 제가 정말로 막 가슴이 아파요. 직분자들인데 이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사가지고 이 교회를 주셨는데 그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신앙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옮기고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지극히 조그만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게 시험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저도 있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요, 믿는다 하면서도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이 있으면은 사람이 여러분 변합니다. 큰 사랑을 받았는 사람은, 제가 죄송한데요. 저도 그렇지만은 그 시험 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식하고 할 때요, 어떤 것도 다 양보합니다. 엄마가 다 양보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거든, 사랑이.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지극히 조그만 문제예요. 엄마는 그냥 옆으로 자꾸 갈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다 꺾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왜 조그만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 이 기쁨과 이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하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있는데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힘신 사람이 이깁니까? 천만의 말씀.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져줘요, 그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 타협, 자꾸 곡선을 옆으로 우리에게 융통성, 유연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있을 때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할 때에 목사님 대표 기도를 엽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면은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저분 믿음이 그 수준 되는 것 같으면은 내가 들어줘 버리자. 내가 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들어줘 버리자. 토요일 날 대표기도 여차고 오케이 하자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이 십자가를 뜯어서 다른 데 놓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들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들어주면 됩니다. 저분 십자가를 바꾸고 해가지고 저분의 믿음이 더 도와지고 교회에 더 봉사하면은 오브 코어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뭐라고 부탁하시는가 하면은 저기 들어오는 저 입구를 다 헐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곧장 들어와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무슨 말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분은 그 삶에서도 그분이 가정에서는 그분들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이나 자식이나 어른한테 끊임없이 이 핍박을 받고 이 자기가 해결되지 못한 사랑으로서 씻지 못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그분들 속에 상처가 있다니까. 이 상처를, 열등감을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이렇게 키웠고, 내 엄마가 이렇게 키웠고, 내가 이런 남편으로 이런 대접을 받고, 내 자식으로 이런 학대를 받고 이러면은요, 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왜 믿습니까?
내가 내 생각 빼고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양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거, 교회에 토요일날 십자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은 지금 있는 한국 교회들 다 한번 보세요. 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저는 아직 한 번도 미국이 이라크를 칠까 말까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가정을 못 봤습니다. 왜 싸우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은요, 지극히 조그만 것을 가지고 내 자존심 건드리고 너가 나를 무시한다. 항상 하나만 보고 있는 거야. 하나만. 내 사랑이 충분한 사람들은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당신 바보야. 그래도 그래 난 바보야. 난 바보야. 넌 쪼다야. 그래 난 쪼다야. 허허 웃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았거든.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시험 받아요.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옛날에 보면은 시험 받는 분 계신다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그분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조금만 하면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초이스 커피를 먹어야 된다. 맥심 커피를 먹어야 된다. 재직해 하는데 초이스 커피를 가져오니까 왜 이 성교회가 되고부터는 왜 맥심 커피가 사라졌느냐고. 그거를 가지고 이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교회가 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교를 해야 되는데 저기 적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믿음의 확실한 이 원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전의 양면입니다. 원칙과 항상 유연성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저렇게 말해도 꼼짝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넘치니까. 오늘 이 원칙과 이 유연성을 여러분께서 잘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업체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맺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원칙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로 끝을 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마 신문 보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이웨이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회를 가지고 갔다 오다가 그 남자가 아내를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다가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여러분, 그래서 왜 싸우는지 압니까,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큰 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28년을 같이 그렇게 죽도록 살다가 거기 와가지고 그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 그 머리 헤어스타일 무슨 스타일을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여자가 너는 예배를 가가지고 옆집 여자만 봤나? 그 남자가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너는 입 하나 살아가지고 말이 나중에 가다가는 결국에는 차 달려가다가 밀어 이어버리는 거예요. 저 큰일 났겠죠, 그죠? 큰일 났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싶더라고. 하나님, 우리 뉴송 교회에서는 가족들이 저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 큰 사진만 가지시고 조그만 것은 양보하세요, 여러분, 제발. 조그만 것은 양보하시라니까. 오늘 나가셔가지고
짬뽕이 친교를 기다리든지 짜장면이 기다리든지 그냥 최고로 맛있다. 이렇게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와가지고, 그죠? 한 번도 바깥에 가서는 그런 거 안 먹어보면서 왜 계속 짬뽕이 나오느냐고, 왜 계속 짜장면이 나오느냐고,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 시험하고, 내가 지금, 내 가정에 지금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큰 내가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하인처럼, 설기 없는 사람처럼, 속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서 그런 통이 큰 우리 뉴성교회의 성도들 되시고, 가정의 행복, 교회 행복, 사업체 행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직선과 곡선의 그 조화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항상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사진이 저희들에게 분명하면은 쓸데없는 걸 가지고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나 우리가 불평, 불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뉴성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양보하고 또 낮아지는 그 가정, 교회 또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뉴성교회의 가정과 사업체가 또 부부가 가정이 그 욥이 누렸던 갑절의 축복을 언젠가는 누리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곡선으로 가면은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잘 될 것이다. 그 시서 교수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